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네. 머리카락이 좀 떴네요. 잠시만요. 이쪽이구나. 자, 오늘 드럼 치는 회장님이 약간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비워서 제가 드럼까지 치느라고 머리가 떴는 줄 몰랐습니다.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머리가 큰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마음에서 살아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본문 가운데 초반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형이 부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동생이 그 부인을 맞아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뭐냐면 그 큰 형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자식이 낳는다 그러면 큰 형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죽고 계속 죽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제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네, 계속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작업 좀 해주시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두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계층은 좀 다른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 서기관 그리고 율법 학자들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을 전체를 다 인정합니다. 구약이 전체라는 것은 이제 모세오경도, 선지서도, 시편도, 즉 예언서도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 그리고 귀족, 부유한 지지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세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건 뭐죠? 거기 한자씩 적혀 있는데 창출, 래,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쭉 보면서 부활을 믿고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혼 불멸, 천사 이런 거 없다. 영이라는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부활이 없고 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여인이 이러저러한 사정을 겪었는데 어찌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에게 해답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요,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거의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식민 시대거든요. 로마에 친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유지를 뭘로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아까 저 위에 보면 대제사장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꽉 잡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뭐 했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쫓아내고 화를 내신 적이 있죠. 누구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꽉 붙잡고 자기네들끼리 이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예요. 자, 누구의 신부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계대 결혼법 7형제와 모두 결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참 억지를 부리고 싶어도 억지를 부릴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다. 우리를 흔들지 마라. 이런 의미로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게 뭐라 그랬죠? 모세오경만 믿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사두개인들에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잖아요. 아브라함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진작 고래쪽에 돌아가셨잖아요. 자, 이삭도 진작에, 야곱도 진작에 죽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때는 언제냐면요,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던 그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로 있냐면요,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부활의 증거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 사두개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두개인들이 쉬운 말로 그냥 깨갱하고 얘기를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 근데 사두개인들이 깨갱 당했다고? 그럼 우리가 가서 한 방 먹여볼까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누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계명이 제일 크죠? 자, 이 정도는 우리 자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똑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이 두 가지로 온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의 강령이 이 두 가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자, 바리새인에게 그러고 다시 예수님이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메시아를 너희가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 아시죠?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확신하셔도 돼요. 자, 이 바리새인도 확실하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물어 봅니다.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를 주라고 불렀다. 무슨 말이에요?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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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한테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넌 이게 이해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바리새인 머릿속에 이게 금방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가 내 손자의 손자의 손자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가? 다윗이 더 높은가? 새로 오시는 메시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죠? 새로운 메시아가 그냥 다윗의 자손일 뿐이면 다윗이 더 높겠죠. 조상이니까. 하지만 새로운 메시아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도 주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 머릿속에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들 머릿속에 이미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논리가 있어요. 자신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아까 논리가 어떤 건지 쭉 말씀드렸죠. 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다 믿고 자, 이런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논리가 있는데 그 둘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때문에 진리가 가리워졌던 거예요. 자, 부활하실 예수님을 사두개인이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당장 보지 못했는데, 그렇죠? 부활에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사두개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래야 현실에 충실한 자신들의 삶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 근데 예수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던 논리를 완벽하게 깨신 거죠. 자, 바리새인들도 율법이 아주 중요하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인데 이만한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착착착착 적고 해가지고 요게 핵심이야. 자, 그 핵심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수많은 율법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내가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요, 논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논리가 있어요.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사람이 생각하며 얻어낼 수 있는 수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를 넘어서서 2000년 이상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살아남아 있는, 자, 세상에 논리는 오래가지 못하는 논리가 많아요. 과학도 금세 바뀌고 새로운 게 나오고, 자, 철학도 수많은 철학의 사조들이 매번 바뀌어왔습니다. 1세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상들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얼마나 있어요? 이미 2000년을 넘어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논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연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로마의 침략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금 있다고 해가지고 돌 다 끄집어내서 금 찾아가려고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자, 사두개인은 아까 뭐라 그랬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익 공동체였어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유대 저쪽 이스라엘 지방에 그 사람들 아직까지 율법을 열심히 믿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물들이며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했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함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강아지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살아있지 않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아요. 정말 살아있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긴 해요, 요즘. 근데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건 과연 뭔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지 사두개인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오직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그 사랑의 율법 두 가지만 잘 붙잡고 사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 자, 제가 무슨 외부 강사입니까? 맨날 보시는 분이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대답한 걸 틀렸다고 얘기할 거라서,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건 구원을 받는 건 과정이에요.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게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십자가의 의미예요. 자, 구원은 그냥 사랑받는 것의 결과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에요. 그냥 현상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라는 것들은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순서가 바뀌었네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지금도 그곳에서 관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관계함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관계함은 사랑함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관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랑 관계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데 옆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사랑하는데 누구와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 관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 안에 혹시나 구원의 경험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구원 받았다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믿음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와, 내가 정말 이런 은혜 때문에 옆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고 옆 사람을 보면 사랑해주고 싶고 옆 사람을 보면 진짜 기도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왠지 여러분들 표정이 찔리는 듯한 그런 표정이 약간 보입니다. 자, 그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난 자신 있어 이러고 환하게 웃으셔야 되는데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사랑하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은가요? 자, 아멘 2명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어제 우리 결혼식 가서 제가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절대 전달해주지 마세요. 자, 부장 집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같이 못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허리가 아프면 가서 좀 돌봐줘야죠. 제가 안 그랬어요. 옆에 계신 다른 분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린 각자 살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어제 한참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그러다가 다음 주에
그 듀엣 솔로를 시켰거든요, 부부를. 그래가지고 두 분 이쪽으로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서우석 집사님 손을 잡고 이명아 집사님 허리에 같이 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병 낫고 솔로 잘합시다 이러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린 각자 살려고 온 게 아니라, 교회 각자 살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옆 사람을 사랑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음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난 구원받았어 라는 것에만 집중하면요, 우리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사랑을 잃어버렸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만을 내세우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약탈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경험은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것에서. 자, 여러분 왔다가 예배드리고 오예배드리고 가시잖아요. 자, 일주일 만에 얼굴 한번 보셔서 참 좋으시죠? 자, 그것만으로 좋으시면 안 됩니다. 관계하셔야 돼요. 얘기 나누시고 물어보시고 어땠는지 살펴보시고, 그게 관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 나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시작입니다. 자, 말씀에 오늘 본문 읽은 것 그 뒤에 말씀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이 여지껏 말씀드린 내용의 전부입니다. 성경 안에 그들이 성경을 만들면서 이제 포로 시대 가가지고 성경을 막 열심히 적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우리는 포로 잡혔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알려주신 그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쭉 성경을 정리했어요. 성경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접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 두 개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근데 그 뒤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몸과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등한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알리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선하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갈멜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 헌신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수련회도 가가지고 2박 3일 열심히 쫓아다니라고 힘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보다 전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우리 친구들보다는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라
제가 뭐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57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57입니다. 보긴 그렇게 보이진 않죠. 네, 자, 근데 애들이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막 뛰고 하는 거 저는 열심히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자, 하지만 그 자리에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보고 제가 2박 3일 동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되게 좋았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거기서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경험하기 위한 예배를 좀 노력하자라는 걸 당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경험한 것을 나누기 위한 만남을 즐거워하자. 이유는 앞에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 만남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논리가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논리가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그게 어느 누구에게도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세상은 내가 옳으면 다 옳다라고 여겨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논리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가 되심과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기도해야겠죠? 자, 앞에 얘기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청년들이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자, 이 청년들이 논리가 아닌 진리로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